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고든 나무와 굽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1972년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등단하셔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시를 쓰셨는데 쓴 시 중에 유명한 시 중에 나무에 대하여라는 꽤 유명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대하여. 나는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 고든 나무의 그림자보다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한방눈도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많이 쌓인다. 그늘도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그늘져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 잠이 든다. 새들도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의 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는다. 고든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나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에서 고든 나무와 굽은 나무가 대조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든 나무가 자기 관리와 자기 애에 충실한 인간의 일생을 상징한 것이라면 굽은 나무는 이타적인 삶,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일생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든 나무와 굽은 나무가 인간의 일생을 상징한다면 여러분은 고든 나무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굽은 나무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고든 나무와 같이 자기 관리와 자기애에 충실한 율법적인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굽은 나무와 같이 이타적인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목적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서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전한 편지였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유대인이 아직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자 했었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방법이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제도, 그것으로 참된 복음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주스러운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의 근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희생제사 이후에 드렸던 제사 이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1절에서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이 그것 정도일 뿐이지
참 형상, 참 실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또 본문의 12절부터 14절에서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고 또 온전하게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물을 사용하셨기에 그 피제사가 단번에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이죠, 부활을 명백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삼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환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대제사장으로 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얼마만큼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또 우리 양일교회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아는 정도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자랑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다고 하지만은 대표기도도 한번 해봤고 또 봉사부에 소속되어서 계속 섬기고 있다 해도 이 정도의 그러한 신앙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은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죄의 본성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간성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타인의 골수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히 균을 차단한 무균실에서 모든 피를 빼고 다시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의 피를 공급받는 것과 같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 잊지 않도록 마음에 박아주고 생각에 새겨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이렇게 이분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점점 키가 커지고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도 그 뿌리는 점점 깊이 뻗어갑니다. 여러분, 성장이 위로 가는 것이라면 성숙이라는 것은 깊이
길이가 깊이가 있어짐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무가 위로 많이 자라고 그 뿌리가 깊이 박히듯이 신앙생활의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장, 뿌리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기 위해 성공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실패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이고 외적인 성장만큼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곡식 있듯이 그렇게 익어가고 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모범적인 삶으로 이 땅에서 성공보다 죽음을,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보다 고난의 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율법적인 제사를 필요로 하듯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죄의 습관의 태도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정말 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애라는 그런 불치병이 걸려서 그렇게 아파하고 마치 코로나라는 질병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남은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값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누구보다도 앞서려 하고 경쟁에만 신경 쓰는 오늘 읽어드린 시의 말씀처럼 고든 나무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굴곡 많고 굽은 나무이지만은 그늘이 깊어서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와서 쉼을 얻게 해주는 성숙한 나무, 그러한 삶,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적인 분성과 죄의 근원까지 해결하시고자 몸소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믿는 지 여러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 시간들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는 말을 뜻을 알면서도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외적인 성장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보다 우리들 내면의 깊은 동기부터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뿌리 깊은 그런 나무처럼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서 치료받게 하시고 또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진정한 참된 믿음의 실체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참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적인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향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심령에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갈급하여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갈급하여서 무너진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